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굿모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고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사도입니다. 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높은 그러한 분이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내가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겠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지를 듣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언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날들이 주의 날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겠지요. 우리가 주의 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섬겨야 될 이유는요, 그날만큼은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날이기에 그 주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으로 인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성령의 큰 음성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금촛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문소리와 같았다.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금띠를 뚫었다는 건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 아주 빛나고 솜털 같은 양털 같은 순백에 정말 정결하신, 바로 아무 흠도 없으신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은 어렴풋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 촛대는요, 소아시아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별은 바로 7 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2장과 3장에 써내려갈 초대교회 7 교회를 향한 말씀에 대한 서두, 바로 서론, 바로 도입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건 무엇일까요? 저는 반모섬이라는 그 단어에 마음을 좀 뺏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에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더니 나를 이 반모섬으로 유배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그러함에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요, 이처럼 나를 버려야 되는 삶이고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환난이 있겠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처럼 우리도 나만의 반모섬에 갇히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공허함,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함,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면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모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반모섬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안에서도 나는 그 환난에 동참하고,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 나는 그래도 참음에 동참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왕노릇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모섬에 갇혀있는, 정말 혼자 있는, 유배되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처럼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들을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나도 반모섬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모섬은 어디입니까? 그 반모섬에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반모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 힘차게 이끌어 나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허락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나의 반모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반모섬이 다가올 때 사도 요한과 같이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